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정의, 관계가 걸리고 내 계산이 걸리고 지금은 아니라고 미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바로 움직이기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억지로 떠밀려가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본인이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기도 이후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다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반응하며 고백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며칠 더 딸을 붙잡아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종은 지체하지 않으려 했고 딸 리브가도 바로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믿음은 망설임보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리브가 가족의 승낙. 둘째, 가나안으로 떠나는 리브가. 셋째,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과 결혼입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 가족의 승낙입니다. 50절서부터 53절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를 이미 자세히 다 말했습니다. 특별히 앞선 49절에서 종은 그들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인애와 성실로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것인지 이제 분명한 대답을 요청한 것입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드부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서 처음으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등장합니다. 앞선 흐름에서는 오라버니 라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왜 드부엘이 아버지가 여기에 나오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부두엘이 앞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어떤 노년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비교적 전면에 보이는 구조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라버니 라반도 아버지 부두엘도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좋다 싫다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사람의 판단이 내려놓아지는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미루었습니까?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그들은 실제로 승낙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혼인에 대한 공식적인 승낙은 보통 아버지와 아들, 즉 오라버니가 주도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졌지만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결정권자로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혼담이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승낙의 근거를 사람의 조건이나 계산에서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람끼리만 맞아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기서 종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는 승낙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배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입니까? 이 승낙은 단순한 인간의 허락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합니다. 이 태도가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53절입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 다음에서야 선물이 나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가 먼저였고 선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허락도 받기 전에 선물이 먼저 나왔으면 거래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뒤에 정식 혼인 예물의 성격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뇌물이나 흥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 뒤에 이루어진 적당한 절차의 자리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자리에서는 사람의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가나안으로 떠나는 리브가입니다. 54절서부터 61절입니다. 54절을 살펴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종이죠.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본문은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룻밤을 지낸 뒤 종은 다음날 아침 바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56절에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두르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뜻을 지체 없이 이루려고 하는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5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은 자신이 형통한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은 간접적으로 본인을 더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지금 사람의 허락만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을 이루는 쪽으로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55절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가족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딸을 보내는 일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을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으로 따지자면 이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마음 자체를 정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도전하며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라면 사람의 정의나 내 이득보다 순종이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라면 사람의 정의나 관계나 내 이득보다 순종이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제 가족은 리브가의 뜻을, 딸의 뜻을 묻습니다. 이미 혼담은 받아들여졌지만 떠나는 당사자인 리브가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들어갑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지금 당장 가려느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대답은 명확하고 짧습니다. 하지만 매우 강합니다. 가겠나이다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믿음과 나란히 놓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갔다라면 리브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기 집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믿음은 계산보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긴장감도 보입니다. 라반 쪽은 조금 더 붙들어 두려 하고 리브가는 바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이 갈등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장면은 훗날 야곱의 이야기의 한 복선처럼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라반은 야곱을 여러 번 붙들고 지체하게 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인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기서 리브가는 지체보다는 순종 쪽으로 움직입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두 사람의 방향이 벌써 살짝 갈라져 보입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제 가족은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후손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는 승리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족장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이 이제 종모가 될 리브가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한 가정으로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59절과 함께 언급하는 유모도 그냥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창세기 35장에서는 드보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유모는 리브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나중에 야곱의 시대까지 이어주는 연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순종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기서 리브가가 일어나 라는 표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이동 사실만 말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스스로 일어나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자기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종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리브가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졌다라면 믿음의 사람은 더 붙들 이유를 찾기보다 일어나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이자 결혼입니다. 62절서부터 67절입니다. 62절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북의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은 그냥 시간 표시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만남의 시간이 맞추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도 바뀝니다. 장면이 리브가의 집에서 남방 네겝으로 이삭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앞에서는 종과 리브가 가족의 대화가 중심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는 자리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표현은 해석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히브리어 뜻이 아주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들을 거닐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그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 들에서 이삭이 나와 있었고 바로 그때에 리브가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섭리적 타이밍으로 사람이 맞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신 시간입니다. 64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 장면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삭이 눈을 들고 낙타를 보고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봅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보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고백했던, 이삭을 바칠 때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준비하신, 개입하신 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65절도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종이 답하기를 이는 내 주인이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제 리브가는 약속의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6절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여기서 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이야기를 이삭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전합니다. 이 결혼은 그냥 결과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종의 마지막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는 혼담만 성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 장막 하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이제 사라를 잇는 자리, 곧 약속의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에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실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의 성취에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까지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장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은 약속도 이루시고 위로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자 사람들은 그 뜻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은 보내야 했고 리브가는 떠나야 했고 종은 지체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자꾸 미루는 마음, 내 정과 내 유익을 더 앞세우는 마음, 말씀을 따르기보다 말씀으로 내 뜻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은 손해만 남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뿐 아니라 순종의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 앞에서 나는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